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는 17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 주의 종과 온 성도들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제 많은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부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당 확장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필요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을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인천역의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간 예수님을 닮아가며 걸어가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한 영혼을 세우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몸된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대하게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부흥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드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일상의 삶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들 깨닫는 큰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합심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코 빼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우리 군인인 우리 민웅 형제가 오늘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짧은 휴가 기간에 나왔지만 오자마자 이제 금요기도 참석하고, 토요일에도 여기 학생 청년들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석하고, 주일에도 참석하고, 수요일에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일 들어가죠? 응? 언제? 내일 들어가지. 내일. 그렇지. 기쁘게 들어가. 알았지? 그냥 뭐 괜히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들어가지 말고 이제 기쁘게 들어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군에 가는 우리 형제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휴가 나오면 용돈이라도 10,000원이 뭐 많지 않아도 돼요. 10,0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휴가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좀 써라, 이렇게 좀 찔러줄 수 있는, 악수하면서 10,000원이라도 하나 찔러준다든지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왔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선순환이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또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이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얼마나 큰 것들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많지는 않아도 항상 우리 친구들이 휴가 나오면 이렇게 불러다가 축복 기도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줘요.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좀 우리 성도들도 좀 돈은 그럴 때 써야 잘 쓰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리고 그런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이렇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오늘이라도 좀 감동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라도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진짜 많지 않아도 되고 10,000원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큰 돈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몇몇 성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2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성경금 봉투에다가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저는 오늘 새벽인가요? 어저께 새벽인가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치 있게 해야 될 필요들은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도 계속,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요. 선교를 지금도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달의 지출을 그달 못하고 그 다음 달 첫 주, 두 주까지 이렇게 미뤄져 가지고 이렇게 그달 지출이 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들이 그 다음 달로 미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그 달에 지출돼야 되는 그 많은 성경금은 그건 안 밀려요. 그거는 우선순위로 먼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제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들에 드리는데 더 넉넉한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로 어렵지만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넉넉해서 좀,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많이 넉넉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눈 찔끔 감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서,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약간 좀 우리 성도들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고 좀 그 성도들에게 또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물질이 넉넉하지 않고 그달 빡빡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더하게 되는데, 더 깨어있기는 되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비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필요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목사님이 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면 그러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든지, 아니면 기도로 좀 더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들을 더 돌보면서 세워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민웅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또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적더라도 그렇게 10,000원씩 10명만 그래 줬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게서 아무쪼록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팍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거의 2달간 가까이 이 수요일 날에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까지 하려고 그래요. 뭐 계속 더 많이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냥 전에 하던 신구약 개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성경인지, 그리고 거기에 핵심되는 메시지,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인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전도서까지 갔는데 이제 잠깐 중단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이렇게 자녀들하고 모여서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2달 가까이 전했는데, 오늘까지 가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가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개론 계속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어떤 가정에 관한 이 메시지, 수요일 날 메시지를 오늘은 일단은 여기에서 오늘까지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한 그 위대한 메시지, 그렇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2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기 이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누구를 불러 모은 거냐면요, 여기 특별히 23장에 있는 이 말씀, 24장에 있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불러 모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을, 백성들을 다 모으고는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부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선택할 그 신이 우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확실하게 선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문에 오늘의 운세도 보고 뭐 인터넷 점도 보고 뭐 가서 누구 무슨 용한 어떤 그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있다 그러면 거 가서 그것도 또 보고 뭐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얘기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자기의 인생의 막바지 지점에서 이제 지도자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에게인가 물려주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인천연계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 이렇게 외치니까 이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 읽은 마지막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 그 앞구절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 1절부터 4절은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의 역사를 회고를 해요. 돌아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돌아보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데, 이 족장시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시대를 회고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를 이제 회고하는데, 이 출애굽 시대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회고가 8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나안에 드디어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 드디어 정복하고 분배해주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 지도력을 이양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소명하셔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3절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삶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3절에 보니까 번성케 하려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깨어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불러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게 된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길이 안 보였는데 세상에 그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드디어 여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 절벽의 순간,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이 좀 뭔가 자기 생각에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자기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길들이 다 막혔을 것 같으면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길들이 다 막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단 1%라도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남았을 때 역사를 안 하고, 그 1%마저 사라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망이 됐을 때는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으세요. 그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미처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들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접어들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봐주셨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8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저주하는 것을요, 축복하도록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 자꾸 발락 왕이 자꾸 발람 선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돈을 엄청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뭐를 하게 만들어요? 축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수고하지 않은 열매까지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들이 수고한 것을 내가 열매를 먹게끔 하는, 그러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해라.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가 선택할 자를 선택해,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한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 너희들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는, 나 수요 예배까지 지금 나왔고 수요 예배를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제2의 다른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요구한,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서야 돼요.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쩌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백성들을 책망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둘째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돈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된다든지, 세상 성공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된다든지, 자녀들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가 첫째가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번째가 된다면, 확실한 두 번째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남기지 말고, 목숨을 남기지 말고 다하고, 뜻을 남기지 말고 다하고, 힘을 남기지 말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느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느냐, 돈을 쫓아 살고 있느냐, 세상 성공을 쫓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느냐. 물론 우리들이 세상 성공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뭐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두 가지를 동일한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견주는 게 돈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성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사느냐?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게 진짜 복이에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그 인생이 빛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 이게 진짜 빛나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너희가 이제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는 것, 너희가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1:1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에 큰 시험이 와서 하나님을 떠날 위기도 오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정말 끝나면 안 되고, 이 여호수아가 여기 고백했던 이 절정 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메고 손목에 메고 집 문설주에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집에 탁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위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집에 가보면 거실 한복판에 큰 상이 탁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성경책이 쫙 펴져 있고 기도 제목들이 탁 놓여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집에 갔더니 비싼 저기가 쫙 있는데, 거기 진열장인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술 종류가 그냥 쫙 진열.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의 물론 이제 그 집은 뭐냐면,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내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집.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고요.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요. 그런 우리 정말 가정들이 돼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14절에 말하죠. 오늘날 택하라.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섬길 거야. 나 하나님 헌신할 거야. 나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요 일만 마치면, 요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고의 선택이 여기 있죠. 15절에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히 외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몇 주 동안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가정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길을 달려오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도자들 앞에 나오게 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담대히 외쳤을 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를 통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이 고백들이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삶,
그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 사역이 이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저녁 8시, 또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인도자들이 있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못해도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랬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요. 인도자들을 보신 다음에 그 인도자들 스텝이 되시면 좋아요. 스텝이 되시면 이제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그것이 거룩한 매임이 돼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스텝으로도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인도자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또 자신에게도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집 사역 다시 시작된 거 감사하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확대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고, 추계 성서침례교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최초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월요일 날 됐는데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이제 새삼 침례교에서 됐고, 이제 다른 지역들 뭐 이렇게 뭐 부산, 그다음에 뭐 호남, 전라도 쪽, 그다음에 또 저 대전, 충북, 그다음에 뭐 또 그 뭐 충청도 뭐 여러 그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7개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예배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기관 총회, 이제 올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내년도 일꾼을 뽑는 총회가 11월 둘째 주 11월 8일 날에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잘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대도 중보기도대 사역자들은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여성 3교구 합심기도 및 누가복음 읽기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합심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누가복음을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읽는데 너무 잘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저도 그 기도 제목표 받아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61장 우리 찬양하시고요. 오늘 폐회 기도하고 마치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결단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마음 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마음 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외쳤던 이 참으로 복되고 이 거룩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복이 우리 인천연인계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그 삶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